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사실상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시각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감이 잡히지 않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설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답을 주는, 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 창세기라는 뜻은, 이 명칭은 게네소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그 뜻이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우리 바둑 두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둑 두는 데가 기원 맞나요?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원은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근본이 되는 출발, 말할 때 우리가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에는 그 시작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또 인류가 어떻게 기원하고 있는가, 또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런 기원의 문제들을 이 창세기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말씀들은 이런 그 천지 창조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들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뒤에 보면 계속 나오고, 사실상 그 천지 창조의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장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는 모세가 주전 1400년경에 시내산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400년 전에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잠깐 그 시내산에 머물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볼 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으로 일단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죠? 그렇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천지 창조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러면은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그 신의 산이라는 그 시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시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의 길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주신 말씀을 따라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또 광야를 지금 지나는 중에 있고 아직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힘든 고달픈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뭘 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이 길을 도대체 왜 가야 합니까? 이 고달픈 여정을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 속에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뭐로 주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가야 한다. 너희가 이 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살아진 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또 주셨어요? 말씀을 늘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왜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고달픈 길을 가야 하지요? 왜 그래야 하지요? 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하지요? 왜 그래야 하지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 바로 창세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답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가? 그 가장 중요한 답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딱 무릎을 칠지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첫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시작이 지금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의 기록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신 차리고 보면 이 내용들이 너무나 엉성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세요. 적어도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인간, 또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인들,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질 않아요. 내용이 첫째 날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들, 둘째 날 어떻게 하셨다 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보면은 솔직히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것도 못 돼요. 엉성하기 그지없어요. 뭘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거는 너희가 안 믿으면 안 된다, 봐라,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설득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지식인들이 납득하고 설득당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첫째로, 이 말씀은 절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납득하고 분석하고 해결해서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신화도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화냐, 무슨 전설이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의 내용은 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게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천지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짧은 한 문장인데, 이 문장 속에 나타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다 중요한 단어죠. 그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천지 창조의 계시의 이 말씀은 다 누구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인 거야. 주어. 우리가 무슨 문장을 하면은 주어를 꼭 따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1절에도 하나님이, 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죠?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죠? 6절에도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8절에도 하나님이,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4절, 16절, 17절, 20절, 21절, 22절, 24절, 25절 계속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그 모든 거 하신 거 쭉 하면 되는데, 지금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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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말씀은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분명히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니까 마치 먼 그 과거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막 전설처럼만 들고. 근데 이 창세기라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니 그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한 보조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참 위험. 하나님은 결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수단이나 어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동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나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이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뜻을 너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죠? 분명한 거죠. 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로 우리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장 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어떤 단어가 또 눈에 띄십니까? 그렇죠. 태초에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말이 바로 태초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요한복음 1장의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되는 또 신약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게 뭔가 이제 막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차례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사한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그런데 요 창세기의 태초와는 뜻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일정한 시점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어떤 시점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이 태초는 어떤 태초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시간, 그때, 그 시점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일정한 시점이 없는 태초예요. 그럼 어딜까요? 창조 이전.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전. 우리가 영원전.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하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 태초를 이제 말하고 있는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무슨 태초라고요? 영원전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인 창조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미 보세요. 그 태초, 그 시점에 존재를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어쩌다는 거예요. 존재하신 분이 그 시점 이전에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지하심, 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이 진리는 이것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우주의 창조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이 우주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그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이미 계셔서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말을 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게 묻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모세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신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분,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세상의 우상과도 다르다는 거죠.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존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전능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전부 다 무언가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당장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존재고, 그죠? 우리는 뭐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고, 또 우리는 어떤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죠? 밥을 하나 먹으려도 숟가락을 가져야 되고, 물론 손 없으면 돼요? 숟가락 없어도 된다 그럼 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튼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공기, 햇빛, 환경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시게 하나님 그분만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의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존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계획하신 거, 그분이 뜻하신 거, 그런 것들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제가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졌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구원이 실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할 때, 우리를 보고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에 앞서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의 뜻을 변개하고 실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떠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꼭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요. 꼭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참 믿음 없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그런 말을 사실은 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내가 죄진 것도 많은데 오늘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죠? 왜?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태초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죠?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요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이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원 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하늘들이죠. 하늘들이라는 것은 뭐까지 포함한 거죠?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든 것, 천사, 영적인 것, 물질, 시간,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무엇으로부터의 창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창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처럼 무에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모든 무로부터 모든 것을 불러내신,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냐? 무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죄 아래 우리는 정말 무와 같은 존재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어둠의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로 불러내셨듯이 오늘날 그 창조를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인 거죠. 그죠? 그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글쎄요. 사도신경의 처음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초대교회나 이럴 때 그 이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에 서로 같은 믿음을 공유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는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고백할 때 눈을 안 감은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처럼 편하게 그저 뭐 이렇게 막 마음껏 고백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은 처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백을 할 때 서로 긴장을 하며 목숨을 걸고 고백을 했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같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고백하며 서로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날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죠. 그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백이 확인이 필요한가? 왜 필요해요?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 고달프죠.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깁니다. 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고 간섭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달픈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까? 좀 예배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건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강건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계속 하시는가? 이 우리의 본성적인 이런 반항심에 대하여 오늘 그 답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오늘 분명히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도대체 왜 해야 합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도대체 왜 이 길을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참고 어떻게 왜 가야 합니까? 자, 답 뭐라고요? 어떤 답을 주세요? 1장 1절로 암송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답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이게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죠? 이 창조 시대 때 창조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날 그와 같은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